오늘 여행 가신 분들이 많아서 많지는 않지만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2년 12월 25일 성탄절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을 저희들 기념하는 성탄절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 우리 찬송 11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김철은 한수집사님 우리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양하시고 나가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주 앞에 나나 다시 한번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같이 박수 치며 살았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내 아리쳐 울리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안내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화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면 찬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김철원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 가운데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은 처소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겸손하게 사랑과 온유함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 주변에는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일을 저희들과 교회가 잘 감당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혹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여느 교회들처럼 화려한 성탄 축하 예배는 아니지만 이곳 콜롬비아 지역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해를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저는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말씀 1절에 12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the book of Matthew, chapter 2, verse 1 through 12. Book of Matthew, chapter 2, verse 1 through 12.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호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우리 9절서부터 나머지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을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오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사람마다 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그런 가치관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들은 평강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반쪽으로 나뉘어져 있고 아직도 북한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주전 300, 600년경부터 인류가 이 기록하기를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기록된 그 크고 작은 전쟁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되는가 하면 14,350번 이상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글로 기록된 그 전쟁들이 성경에도 꽤 많은 전쟁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도 한 수백 번에 걸친 크고 작은 전쟁을 경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8,000개 이상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가 깨어졌고 오직 292년 정도만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항상 크고 작은 전쟁은 어디선가는 일어났던 거죠. 이 전쟁들을 통해서 36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손실된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그렇지만 여기서 콜롬비아에서 저 세인트루이스까지 그 폭으로 1m짜리 두께의 금을 쌓입혀도 지구를 한 바퀴 돌릴 정도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양의 물질도 손실되었고 그보다 더 귀한 생명도 36억 명 이상 그 전쟁을 통해서 숨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3세기 동안 유럽에서만도 286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걸 포함해서 그렇게 전쟁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죠.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 나라 간 나라 전쟁뿐만이 아니라 작은 전쟁들도 또 많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여당과 야당이 붙어서 하는 정치 전쟁도 끝이 없고요. 단체 간에 하는 싸움도 끝이 없고 또 가정들도 다툼이 수시로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 개인 안에서도 선한 양심과 세속적인 어쩌면 이기심, 이기적인 욕심 이러한 것들이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전쟁을 많이 경험한 세계적으로도 아주 그냥 알려진 나라들입니다. 오죽하면 자고 일어나서 첫 번째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시냐, 평안하시냐. 이스라엘도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평안히 잘 계시냐는 거예요. 자고 눈 떠가지고 맨 처음 하는 인사가 샬롬 아니면 피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두 나라만 그렇다고 그래요. 아마 전쟁이 가장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 주셨습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여기서 별은 물론 왕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고 규는 왕의 지휘봉 같은 건데 그게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야곱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예수님 오시기 73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또 예언을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아기로 태어나서 메시아가 사람들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 놓으시고, 미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선지자를 통해서는 미가 선지자 5장 2절에 보면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장소까지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보면 이게 굉장한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큰 빛으로서, 참된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아기의 이름은, 태어나는 아기의 이름은 기묘하신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평강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는 게 더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원더풀 카운슬러고 마이티 가시고 에버래스팅 파더고 그리고 프린스 오브 피스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실 분, 아니면 그런 나라로 인도하실 분으로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우리 표현으로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새 나라를 건설하실 텐데, 아니면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실 텐데, 그 나라는 평강의 나라고 그리고 풍요한 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일 거야.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될 거야.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사야 시대에 조금 지나서 이제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은 가장 근접한 해석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후손으로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하나님과도 가깝게 지내고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하고, 보세요.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를 이렇게 말씀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물론 천문학에도 조예가 깊고 이런 저런 자연과학에도 정통한 학자들이지만, 성경에는 메자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영어로는 와이스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기다렸고 자손들에게 이야기해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고대했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돼도, 또 그 자손들이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서 그리스 시대가 됐어도, 또 그리스 시대가 끝나고 로마 시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실 거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오실 거야. 그러다가 드디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인을 별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도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당신의 왕은 어디에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당신의 왕이 되시는가? 이 아침에 도전하시는 내용은 그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삶과 생명의 왕이 되시는가?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예수님이 정말 당신의 삶의 왕이 되시는가?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찾아와서 맨 처음에 당연히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면 예루살렘으로 오시겠지 하고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여기서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우리가 태어나신다는 사인을 받고 왔는데 메시아는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실을 이 헤롯 왕도 알고 있어요. 당시에 유대의 행정적인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지만 굉장히 잔인한 왕이에요.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인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그러니까 헤롯으로서는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빨리 제거해야겠네, 없애야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한테 가서 경배하고 어디 있는지 나한테도 반드시 와서 얘기하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경배는 무슨 경배예요?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헤롯도 알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그랬을 때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 알았기 때문에 4절에 보면 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하고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요.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왕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기고 있는가?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해서 신문하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메시아인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시다가 그 질문에는 맞다. 내가 메시아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분명한 어조로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메시아가 내가 맞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내가 옳다. 맞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빌라도는 이거는 무슨 행정적인 왕으로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질문이었고 종교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메시아 맞냐? 내가 메시아 맞아. 이렇게 대답하셨을 때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가 없음을 보았다.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아니 세상의 왕으로 반역하기 위해서 왔으면 죄죠. 반역죄죠. 근데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니까 자기랑 관계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을 때에도 십자가 위에 죄패에다가 뭐라고 써요? 3개 국어로 씁니다. 당시에 통용되던 히브리 말, 로마 말, 그리스 말, 이 세 나라 말을 다 써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써버립니다. 메시아 나사렛 예수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써버렸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의 교만함을 이용하신 거죠.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내가 못 박아 죽인다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을 부추겨서 쓴 거지만 빌라도는 그 깊은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게끔 하신 거고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유일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아기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왕이냐 아니냐는 그분을 어떻게 대하는가 또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우리 집에서 왕이냐. 아이가 왕이 될 수도 있죠. 뭐 강아지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끼고 사랑하고 막 그냥 그 존재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이 왕이죠. 정말 예수님이 너의 삶의 생명의 왕이냐? 이 아침에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러하냐? 예전에 북한의 그 김정일이 통치할 때 김정일 측근 중에 대한민국에 와서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측근, 고위직이죠. 김정일이 한번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체육관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김정일하고 이제 이렇게 쭉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손을 들고 소리를 치고 박수를 치고 막 난리를 치죠. 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이 조용히, 김정일은 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환영해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 내가 알아. 그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환영하고 막 그러는데 저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걸 내가 알아. 여러분 사람도 느낌이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도 알죠. 대충은. 그렇잖아요. 왕으로서 정말 존경을 받고 있는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니 사람끼리도 대충 아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자세히 지켜보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얼마나 공경하는지 아시죠? 당연히 아십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던 거예요. 전혀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제물을 드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거는.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배드릴 때 보면 내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들을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예수님을 누가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물론 형식적인 건 다 하죠. 근데 정말 마음으로 왕으로서 존경하고 왕으로서 의지하고 왕으로서 가까이 하느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존경하느냐고 공경하느냐고 질문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들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느냐
첫 번째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평소에 찾으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평소에. 오늘 말씀 1절 보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당시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배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찾으며 구하며 살아가는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동방에서 만약에 그게 이제 페르시아나 바벨론 그쪽이었다면 600마일이 넘어요. 600마일이면 대충 계산해도 한 1000km 정도가 됩니다. 1000km면 우리나라 부산에서 청진, 북한의 청진도 지나는 거리예요. 옛날에 그 정도 거리를 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메시아를 한번 내가 살아생전에 꼭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선물이 3개지만 보배압을 열어서 3개의 선물을 꺼냈다고 해서 3명이 온 건 아닐 거라고. 5명이었을지 10명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2개월 이상을 움직여야 돼요. 낙타를 타고 움직이든 뭐를 하든. 그 먼 길을 갈 때는 고대에는 목숨을 걸고 가야 돼요. 먼 길 갈 때. 중간에 뭘 만날지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소원은 그거였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가서 한번 경배하자. 그분을 만나서 꼭 한번 절을 하고 그랬으면 내가 눈을 감아도 한이 없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악이 아니에요. 악이. 애기 앞에서라도 우리가 절 한번 하면 원이 없겠다예요. 소원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예수님 만나는 걸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모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찾고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계신 우리 주님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리로 따진다면 한 2500리, 3000리 정도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별을 감추시고 동방의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먼저 보내셔서 예루살렘에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메시아가 태어났대. 동방에서 그 멀리서 3000리 길을 박사들이 왔어. 메시아가 태어났단다.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멀지도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10리밖에 안 됩니다. 5km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엎어지면 코 닿을 때예요. 걸어가도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성경 가운데 아기 예수를 본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베들레헴 부근에 있던 목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할례할 때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같은 사람들. 그 외에는 없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소동이 나고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만나보러 갔더라,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
주님은 항상 예배 가운데 계시겠다고. 너희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각 개인과도 동행하십니다. 과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주 엎드리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찾으면서 살아가는가?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이란 뜻의 헬라어는 안드로포스입니다.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존재예요.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쉽게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표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을 근실히 자주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서부터 저런 은혜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근실히 찾는 사람은 나누어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더라도 자꾸 쌓이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계속해서 구하라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고, 계속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두드리라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두드리라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9시에 와보시면 알아요. 저녁 9시에 와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많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넉넉한데, 풍요로운데 굳이 뭐 하나님 찾고 그래요. 다 저절로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근실히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성경을 보면 유다의 왕들 중에 다윗 왕,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몇 되지도 않아요. 20명 가까운 유다의 왕들 중에 너댓 명만이 하나님을 근실히 찾았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우시야 왕 시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왕의 최고의 덕목을 나라를 태평성대를 만들어가면 왕이 잘 통치했다고 여겼습니다. 태평성대, 클테자예요. 평강하고 성 융성하고 그러니까 풍요롭고 그렇게 만들면 그 시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면 왕으로서 잘 했다는 거예요. 첫째, 평안하게 만들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게 평안이에요. 그 다음 풍요로움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로서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고 나라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근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근실히 찾고 은혜를 구하는 왕이 있을 동안에는 그 나라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때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때 열심히 수고했던 사람들, 지금도 물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걸 누리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비약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막 발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잘 살다 보니까 그러지를 않습니다. 교회들이 한 해에도 몇백 개씩 사라지고 몇천 개씩 사라집니다. 슬픈 소식이죠. 우리 시대에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예수님을 근실히 찾으면서 살아가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보호하고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가장된 사람들은, 부모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찾고 구해야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왕도, 우리나라도 좀 제대로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왕실에서도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첫째는 평강이고 그 다음 풍요로움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은밀히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왕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러 왔습니다. 멀리서 삼천리 길에서 그 먼 데서 왔어요. 와가지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참 허망할 정도로 한번 딱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누구한테?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11절 보면 집에 들어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마리아는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보통 그냥 마리아와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어머니도 있고 아기도 있는데 아기 예수께만 엎드려 경배하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물론 마리아는 훌륭한 어머니예요. 그렇지만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서 누가 왔는지 아실까요? 모르겠어요. 특별하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아기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분명히 똥 싸고 오줌 싸고 하셨을 거예요. 아기 때는. 그렇게 인간으로 온전히 오셨으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메시아를 오직 메시아께만 경배하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비록 아기이기는 하지만 삼천리 길을 그 먼 데서 여러 사람이 와서 그 아기 예수께 한번 경배 온전히 드리고 가도 괜찮을 만큼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하죠. 별이 나타났다가 없어져서 예루살렘에 가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시 별이 났을 때 기뻐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나타난 별을 보고 참 신비하다, 거기서 절했다든지 경배를 표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거라고 하더라도 경배까지 할 건 없어요. 굳이 우리가 찾으면서 높여드릴 것까지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훌륭한 여인이기는 하지만 경배받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경배해 드릴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려도 괜찮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무릎 꿇고 예배 드리면 훌륭한 예배예요.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도와주셔서 잘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온전한 마음 몇 마디 드리는 것도 훌륭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 선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선물들이기도 합니다. 황금은 가장 귀한 거죠.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건 황금은 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일 것입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한 것이 선물일 수도 있고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시편 29편 2절에 그래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옷은 물론 깨끗하고 깔끔한 옷일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향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이르는 아름다운 기도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헌신이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삶도 유향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드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략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MYRRH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장례식 때 사용하는 향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실 것을 아시고 알고 이렇게 드렸던 선물로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드렸던 것도 모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모든 사람들의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이신 것을 왕이신 것을 나타내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꽤 값이 나가는 값어치가 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내가 간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물론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헌신이 있겠죠. 그렇지만 마음 씀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서운함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불만, 불평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떠쳐버리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칼럼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되면 일 더 많이 하고 덜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얼마나 우리가 사랑했느냐, 서로 아꼈느냐, 서로 믿어주었느냐 그런 걸로 가는 거지 나중에 가서 무슨 내가 그때 더 벌걸 조금 더 훨씬 몸을 움직였을 걸 물론 중요하죠. 근데 첫째는 사랑이에요. 얼마나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사랑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여튼 우리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면서 왕으로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과 생명의 왕으로서 또 존경하고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데
많은 경우에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을 섬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왕으로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며 찾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주관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또 수시로 평상시의 삶 가운데에도 예배로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항상 믿음의 마음으로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인데 봉헌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천지만만 우리 주님의 섬세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크고 영광스러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주관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체들과 가정을 아시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영원한 것 신령한 것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들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15장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은총이 이 자리에 성탄절을 기념하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행 중인 분들이 많이 있지만